자, 우리 에스겔 44장 24절 교재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4절 시작.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다음 주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30문제를 내가지고 공부를 한대요. 미리. 그래서 다음 주에 30문제 제가 내가지고 우리가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20문제가 시험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본대요. 저는 안 보고 싶은데 그거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서 미리 30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시고 또 잘 이렇게 칠판을 보면 30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20강의가 끝났는데 실은 에스겔 성전 원로 목사님 구사실 11권 상의 앞부분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뒷부분으로 20강의를 이렇게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44장 2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구약에서는 세 가지 절기가 무교절, 그다음에 칠칠절, 장막절이었죠. 자,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여기에서 이 77절이 빠져요. 77절이 3대 절기 안 들어가고 신년절이 3대 절기에 추가가 되죠. 77절이 빠지고 이제 신년절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신년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년절은 이제 1월 1일 날 지키는 절기죠. 에스겔 45장 18절에 나오죠. 자, 교재 18절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1월 1일이죠.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에스겔 45장 20절 보면 그달 7일에도 그러니까 1월 1일 날 시작해서 7일 동안 신년절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절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지만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죠.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날이 있다는 걸 가리키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도 해방되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한 날이 있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죠.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해방되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을 신년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절은 새롭게 된 자만이
가나안 신령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4장 23, 24절 말씀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가로 1번 신년절이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구속사적 의미 보세요. 기억,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날이 있음을 알려준다. 새로운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니은, 신년은 새로운 해의 첫날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새롭게 된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월절이 가장 강조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에스겔 성전에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에스겔 성전에서는 가장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 45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제일 밑에 보세요.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28장에 그 유월절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성전의 규례와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성전의 유월절 제사가 더욱 풍성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번제를 비교해 보겠어요. 자, 민수기 28장 또 에스겔 45장에 비교되어 나오죠. 자, 거기 민수기 28장 19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숫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매일 흠없는, 이 매일 드려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번제의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숫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순양은 매일 흠없는 순양은 1마리,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순양 중에서 어린 거 1년 된, 그래서 7마리를 드려요. 근데 에스겔 45장에는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는 7마리, 그 다음에 매일 흠없는 순양도 7마리예요. 순양도 7마리. 그래서 여기는 다 합치면 10마리고 에스겔 민수기 28장은, 에스겔 45장은 14마리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훨씬 풍성하다는 걸 알려줘요. 자, 에스겔 45장 23절 보세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몇 7, 수양 얼마죠?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를 드릴 것입니다. 수염소는 속죄제니까 이 번제제에는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번제가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소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제. 자, 민수기 28장과 에스겔 45장 보면 소제도 훨씬 풍성해져요. 자, 소제를 보면 숫송아지 하나당 에바 10분지 3이죠. 그 다음에 순양 하나당 에바 10분지 2, 에바 10분지 2. 그리고 어린 양
수양 가운데 어린 양 있죠. 1년 된 순양. 그건 에바 10분의 1이에요. 1년 된 순양. 이것은 이제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어린 양 하나당 에바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45장에 보니까 숫송아지 하나당 한 에바 22리터죠. 그 다음에 순양 하나당 역시 한 에바. 민수기에서는 10분의 2 에바였는데 한 에바니까 훨씬 많은 거죠. 5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제사가 훨씬 풍성한 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8장 20절 보세요. 28장 20절. 민수기 28장 20절. 자,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3,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2. 21절.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네, 반면에 에스겔 45장 24절 보세요.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 한 흰씩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그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은요, 유월절 역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번제와 소제는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공통점이 뭡니까? 번제, 소제는 완전히 태워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제사라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제사.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완전히 태워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내 생각도 없어져야 되고 내 고집도 없어져야 되고 내 아집도 없어져야 되고 또 내 혈기도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인격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지는데 자기 속에 내가 계속 살아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내 혈기도 없어지고 또 내 내 욕망도 없어지고 또 내 인간적인 고집도 다 없어지고 그런 분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그때그때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은혜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보다 이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우리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번제는 비교해 보면 에스겔 성전의 번제 규례는 7마리죠.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그 다음에 소재를 비교하면 박스예요. 에스겔 성전의 소재 규례는 수송아지 하나당
한 에바, 원 에바, 순양 하나당 고운 가루 1에바를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구속사적 의미 니은을 보겠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제사로 모세의 율법보다도 에스겔 성전의 제물이 풍부한 것은 에스겔 성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거죠. 풍성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는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 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쳐야 되는 거죠. 에스겔 45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장막절은 7월 15일에 드리는 절기로 7일 동안 광야로 나가 장막에 거하면서 지켜야 된다. 구약의 레위기 23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23장 42절에. 그래서 이 초막 장막을 짓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무리 좋은 천막도 햇빛을 쬐고 세월이 지나면 구멍이 나잖아요. 삭아버리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이 있는데 영원한 장막은 구멍 나지 않고 해지지 않는 장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 너희들 위해 내가 장막을 치겠다 그랬죠. 장막을 친 결과가 어떻습니까? 16절 보니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고 또 해함도 없고. 그래서 17절에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죠. 이 생명수샘은 영원한 생명수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는 눈물을 흘릴 필요 없는 우리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살면서 다 눈물을 흘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갑인데 나를 이제 막 무시하고 갑질당해가지고 내가 이 자존심이 상했다, 또 인격이 침해당했다, 그러면 막 분해가지고 혼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데 영원한 장막인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버지께서 다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세계인지 몰라요. 또한 계시록 21장 3절 사절에도 마찬가지죠. 그의 장막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생 복락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장막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큰 두 번째로요, 안식일과 월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절기가 강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식일과 월삭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안뜰의 동문이 개방돼요. 안뜰의 동문이 개방된다. 자, 이것은 뭡니까? 평상시에는 안뜰의 동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안뜰의 동문이 닫혀 있죠.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은 절대 열지 말고 닫아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은 이렇게 장광이 500척 500척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문이 3개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이렇게 동문이 있고 바깥들 동문, 그다음에 북쪽에도 문이 있고 남쪽에도 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안뜰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뜰이 있는데 이 안뜰에도 역시 문이 북쪽에 3문, 동쪽에 북쪽에 1문, 동쪽에 1문, 남쪽에 1문. 그래서 총 3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뜰의 동문은 이걸 가리키죠. 안뜰의 동문. 이것은 바깥뜰에 있는 동문이고요. 그래서 이 동문을 보면은요, 이 동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동문이 문지기방이 3개씩 있잖아요. 문지기방. 이렇게 문지기방이 3개씩 있죠. 문지기방에 3개 있고, 여기가 현관이죠. 현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8개 계단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계단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동문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닫아두라. 이 동문은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안뜰의 동문이 개방이 돼요. 언제 개방되느냐? 안식일과 월삭에는 개방이 된다는 거죠. 자, 에스겔 44장 1절 2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46장 1절 보면 이제 안식일과 월삭에는 개방하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연락하신다. 연락 받으신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문이 개방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이 백성들은 여기가 이제 출입구잖아요. 동문 출입구. 이 출입구까지만 백성들은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백성들은. 그러니까 출입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이게 여기까지만 백성들은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왕은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왕은요 여기 문까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가 문지방인데 이 문지방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왕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왕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출입구까지만 올 수가 있고 출입구. 왕은 문지방까지 올 수 있어요. 문지방까지.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 안뜰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있죠. 백성들은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출입구까지밖에 못 와요. 출입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지만. 그 다음에 왕은 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안뜰에 있는 문이 열리지만 문지방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문지방까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벽 기둥이 있는데 기둥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안뜰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뜰의 동문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개방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여기까지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직접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문이 열려요.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올 때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성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내 사업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에스겔 46장 12절 말씀 보면 6일 동안에 안 열리는데 자원제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열어줘요. 아,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열어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교훈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말 감사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한다는 것은 이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사는 아무 때나 와도 하나님이 열어주려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할 때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46장 12절 보세요.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그다음에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에 문을 열어놓죠. 다른 날은 닫아요. 또 내가 진짜 기쁘고 감사해서 제사 드리러 온다 그러면 열어줘. 그리고 드리고 나면은 또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항상 모든 게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오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죠. 들어오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백성은 출입구까지, 히브리어로 페타흐, 이것은 문을 이야기해요. 문. 그러니까 입구까지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방은 미프탄이죠. 이것은 문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뜰로 들어가는 입구, 문 입구에 놓여 있는 경계선을 가리키는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 1번. 안식일과 월삭에는 안뜰에 있는 동문이 개방된다. 안뜰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안뜰의 동양한 문은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나 감사제에는 열리죠. 자원이라고 쓰세요. 가로 2번.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동그라미 1번. 왕은 문지방까지 들어올 수 있죠. 여기 문 통해서 경비한 후에, 근데 이 통이 미풋한 문지방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3절에 역시 백성도 문 통해서 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우리말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 통은 페타흐, 입구예요. 입구. 그래서 백성은 문 입구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현관 들어가는 여기가 출입구니까 문 입구는 여기 백성들이 들어갈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지방은 안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까지 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다음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로 3번, 왕은 안식일과 월삭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자, 근데 왕은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힘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대로 드리라. 에스겔 4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첫째로 힘대로 드리라. 에스겔 46장 5절. 그래서 이 힘대로란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 손에 선물이다. 그의 손에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타트 야도, 마타트 야도. 그래서 그의 손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선물을 주셨잖아요. 응?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대로, 이것은 뭐냐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은혜 받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대로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한테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나한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못해준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꽁하고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신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서운하게 보인 것, 그런 것만 꽁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풍성히 드릴 때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작년 1월부터 4월보다도 올해 1월부터 4월 헌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위대한 거죠. 다른 교회 보세요. 다 헌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서 자기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50만 원씩, 그 전체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50만 원씩 다 나눠줬어요. 교회가 다 어렵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엄청나게 헌금이 더 들어왔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에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손에 선물 받은 대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에스겔 46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힘대로. 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낌없이 바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은 경배해야 돼요. 경배. 샤하트, 이것에 히트파엘령, 제기형이 사용됐죠. 샤하, 히트파엘령, 샤하.
히트 파일령이 사용됐죠. 제규형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겔 46장 2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과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업이 돼서 먹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박탈이 돼요. 뺏기는 거죠. 자,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지만 원래의 그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격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아유 뭐 한 번쯤 그럴 수 있지.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또 죄 지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고 또 죄 지어. 뭐 회개하면 되는데 뭘. 이러면서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이 박탈돼.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복될 때 그 직분이 격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다시 제사로 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로 레위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에 못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이나 아니면 성전을 지키는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격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우리는 아예 죄 짓지 않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에스겔 44장 13절 보세요.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죄 지은 사람은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러나 이 그러나 속에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전을 수직한다는 것은 성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 성전을 지키고 수종드는 일은 레위 지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단계 격화시켜서 레위 사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낮추겠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자, 에스겔 44장 28절에 있죠. 나는 그들의 산업,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기업이 돼 주셔서 너는 하나님 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교직원으로서 일하면서 남들처럼
풍족하게는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 굶어 죽지 않고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삼성이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앞으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직원들 가리켜, 야, 그것들 우리가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월급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이 그걸 이제 사례비로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것들 우리가 헌금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야. 뭐 어찌 보면 그게 맞는 말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그거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간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헌금하는 순간에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먹여주는 거지 인간이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순간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헌금하기 전에 이 모든 금은 보화도 내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자, 거기 우리 신명기 18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18장 1절 보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화제물과 하나님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도 생활비 받을 때 이 교인들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론 한 장도 아껴야 되고 이론 한 장도 소중한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라 이렇게 믿고 살면은요 이상하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명히 적은 돈인데 그 돈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축복의 사명이 있어요. 축복의 사명.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기도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역이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기도해 주면 저 사람이 응답된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복이 머무르는 그 원리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도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축복해주세요. 그럼 신기하게 그 집안의 어둠이 물러가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교직원들의 입에서 야, 저 사람은 뭐 어떻고 그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뒷담 맞히고 막 까는 거야.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저건 뭐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만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탈당한다는 거.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것이 그대로 임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부터 아유 뭐 나 같은 게 기도해 준다고, 나 같은 게 뭐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도 안 됐고 아직 전도사인데 내가 뭐 말씀 전한다고 뭐 이게 뭐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반드시 그 집안에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한다는 이말이니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누아흐. 그래서 이 누아흐는 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식하다, 안식하다.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집안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쌈박질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애가 속색이고 풍지박살이야. 근데 내가 축복해 주면 그 집안에 평안한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이건 머문다는 거죠. 머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이후에 이렇게 유지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아버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말씀 내가 잘 증거하고 내가 기도를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유지된 겁니까? 아니에요. 다 모든 게 아버지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민수기 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대요. 또 에스겔 44장 30절 하반절에도 그들로, 제사장들로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그 임하도록, 그게 누아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 세계 말씀의 권석들에게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페이지 답은요, 그의 손의 선물, 이렇게 손이라고 쓰시고, 결론의 가로 1번은 그 직무는 격화된다, 낮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서 8번째 줄, 제사장들은 축복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